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총 출석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보냅니다. 한번 주의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 중에는 우리 성도들 나온 것 중에는 아마 최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한 20명 정도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저 감천에서도 달려오셨고 또 저 대구에서도 우리 최상영 성도님 대구에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내려오셨고 또 우리 이점수 어르신도 오셨고, 예, 제가 두루두루 보니까요. 아무튼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1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원래 이제 교회에 재정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추수감사주일까지 결산하고 2021년을 이제 11월 말부터 이렇게 막 시작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전산이 1년 단위로 이렇게 탁탁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 총망라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감사의 때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든 절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추수감사절의 의미.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양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존 F. 케네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하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추수열매와 곡식들을 수확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한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들의 생활시간표이지만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어야 할 날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정중히 초청하여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한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코로나로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던가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사하려 해도 별로 감사할 그런 이 가지수가 다른 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럴 때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여러분 새로 가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그의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했던. 근데 그때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진짜 만선의 꿈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추위와 전염병, 그 다음에 더 무서웠던 것은요, 인디안들이 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가고, 건물 만들면 불태우고 가고, 그런 와중에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모든 게 넘치구나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베스트셀러 중에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는 늘 감사.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땡큐입니다. 땡큐. 그 사람들은 입에 붙었어요. 땡큐가. 사실 땡큐가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 보면 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컸다고 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감사합니다를. 정말 막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늘 불평이 가득했고 없는 것, 이런 것들 숫자 세기에 바빴지 감사합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호르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르몬 중에 무슨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있습니까?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거 있죠. 근데 진짜 최고의 호르몬은 감동 호르몬이랍니다. 감동 호르몬.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요,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내 마음속에 뭉클한 그 감동이 쫙 오면은요, 모든 스트레스,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감동 호르몬이 제일 자주 임하는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발견하는 순간 감동 호르몬이 함께 자기 몸에서 온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서 올해 제일 감사한 일은 무엇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정 목사, 네 올해 뭐 제일 감사하나? 올해는 우리가 사실 전도축제도 하지 못하고 여러 번 어려움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감사.
전쟁이 안 난 거 감사.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8월 14일 광복절 특사로 전역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라고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만 아무튼 건강하게 제대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좀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넘어서고 하면 이때 해야지 했는데, 그냥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2층에서도 몇 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실시간 송출돼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요, 더 큰 것을 감사하게 하는, 감사의 그 제목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 책에 보면요, 감사를 연습하라고 그래요. 감사를 연습하라고.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평부터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데려다 줘가지고 내가 이거 먹었잖아요. 그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하고 너무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사를 했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감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리두기로 가까이 앉지를 못했습니다만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어머니, 아내, 남편,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 세 부류를 향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안 적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 부모들, 형제자매들, 그리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좋은 멘토들을 준비해 주세요. 좋은 동역자들, 진짜 좋은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줘요. 이런 사람들의 감사라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태어났으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0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것을 잘 못해요. 나 자신에게 감사해요.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혹시 들으신 분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분노가 그냥 막 가득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꼬마가 그 뜨거운 국을 엄마가 네 이거 들고 가라 해서 맺는 머리에 이었는데, 그게 뜨거운, 여러분 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팍팍 끓는 국을 어린 아이한테 이거 가지고 가라 했는데 그게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3도 화상, 그것도 여자아이가 평생 자기 몸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뭡니까? 3도 화상은 물집이 잡혀가지고 물집이 다 터져서 이제 막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 몸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커서는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막 이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때로는
왕자병, 공주병도 필요해요. 예.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왕자병, 공주병도 필요합니다. 감사. 어찌 보면요, 기독교인들은요, 감사가 척도입니다. 감사가 척도예요. 일반적으로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입니다. 내가 물을 도와줬더라도요,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에 다음에 더 도와줘야지. 아, 저 사람 참 됨됨이가 됐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인격이 조금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를 인격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품위가 있어 보이려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 인상 팍 찌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점수 어르신을 모시고 왔어요. 이 어르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옆에 있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모시고 오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이 얘기를 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잘 안 갑니다. 친구가 잘 안 되려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의 척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와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성경을 1년에 막 한 2독, 3독, 4독, 5독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사실 볼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같은 성도들끼리 감사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정말 척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어도요, 그리고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시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지막에 보니까 기도하고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한 감사. 신앙의 인물들을 쭉 이렇게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 성경을 읽다가 이 요셉에 푹 빠졌어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창세기를 막 묵상하는데, 요셉 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 그래서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진짜 요셉도 사실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 치마폭에서 아버지 무릎에서 너무 귀하게 커가지고 형들을 인정 안 해주는, 어찌 보면은 성격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해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그게 다 모난 부분들이 깎였습니다만은 그 전에는요, 형들이 잘못한 거 보면 막 그대로 꼬질러 바치고 막 하는. 근데 성경 읽어보면 다윗도 인생에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다윗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니엘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다니엘 별로 실수가 없는, 정말 인생이 다니엘 같은 인생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은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뭐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실수가 거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다니엘은 우리 신앙의 어찌 보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결신앙입니다. 성결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왕궁에서 마치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왕이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100% 장학금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서 왕이 근데 딱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 중에 그걸 다 자기 니스룩 신에게 탁 드리고 거기서 신전에서 바친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방 신에게 드린 이 음식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육식 이거보다도 나는 그냥 채식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포도주 나는 이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성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읽었습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신앙이 기도의 신앙. 지금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잖아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아마 오륜교회 그 목사님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감사신앙, 감사. 모든 일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2600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살다 죽어요. 거의 90이 넘도록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서 마음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천대도 받았을 것이고 처음에는 눈치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리고요 높은 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높은 뱃으로 올라갈수록 저도 요즘에 TV 탁 보면요 뉴스 틀면 여야가 누구 한 사람 높아진 사람 막 까내리고 막 하는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살살하죠. 살살.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독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막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이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위기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의 신앙, 성결신앙, 기도신앙, 감사신앙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도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정적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다니엘을 쓰신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 2장에 이런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라는 통치자가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이상한 꿈을 막 꿨어요. 여러분 한번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제 꿈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 여러분 알아맞힐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알아맞힐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저한테 여보 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무슨 꿈 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꿈 꿨는데 하니까 우지영 성도가 집을 찾았어요. 아이고, 우지영 성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고 오늘 학습 받을 건데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래서 아침에 꿈을 꿨는데 우지영 성도님 집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잠시 들렀어요. 그 새로운 집에 가서 이사를 잘했어요. 네. 아무튼 꿈을 꾸는 건 얘기 안 하면 잘 몰라요. 요셉도 이집트 왕이 바로가 이야기해줘요. 나 이런 꿈 꿨는데 네가 해석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왕이 전부 다 이제 박수, 술개, 무당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내가 꾼 꿈을 해석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무슨 꿈 꿨습니까? 하고 탁 눈을 보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는 얘기 안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다 생각해내고 너희들이 다 알아내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한마디로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거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화면이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꿈을 그냥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꿨던 꿈.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주를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 다니엘은 우리가 보니까 막 기도하는 신앙. 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기도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의 신앙. 감사의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감사의 본이 되었던 사람.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만큼 넓은 땅.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 이집트 이를 다 바벨론, 페르시아가 차지할 때입니다. 굉장히 넓은 대제국이에요. 너무 나라가 크니까 이때에 나라를 120개로 나눕니다. 120개로. 이제 수도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 뭐 전라도, 경상도 이렇듯이 120도로 나누어요. 그래서 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다 이제 다스리게 하고 그 중에서 3명을 뽑아요. 3명.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3명. 근데 이 3명 중에 다니엘이 뽑힌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뽑혔는데요.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 감히 포로 주제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독이 된다고? 이건 아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모함해서 죽여버리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도 깨끗이 사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 하면요, 진짜 막 이사 어디로 갔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당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 너무 깨끗해요. 근데 딱 보니까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네. 그러면 그거를 약점 잡아서 죽이자.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한 달 동안만 오직 왕만을 경배하고 오직 왕만을 높이는 이런 기간을 선포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다니엘이 오늘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럼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 그림에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지금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다니엘 또 기도하고 있네.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실 다리오 왕이 최고로 신이 많은 신하가 다니엘이었어. 다니엘. 근데 어찌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왕이 이걸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법에 딱 걸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 여러분 사자 보셨습니까? 사자. 진짜 옆에 가서 보셨습니까? 사자 옆에 한번 손 만져봤습니까? 저 중국에서 판다를 만졌다고 판다입니까 그게? 판다를 만졌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사자가 옆에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 옆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사자가 있는, 그것도 사자들 배를 굶겨놓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저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때 들어갔을 때 제일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은요, 왕이에요.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제일 먼저 갑니다. 가가지고 다니엘 괜찮나 하고 물어봅니다. 이 다니엘 괜찮습니까?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보니까 어제 사자털이 너무 푹신했다고, 너무 푹신한 털이었다고. 여러분 사자털 얼마나 푹신하겠습니까? 그 잠 잘 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자 입을 탁 막고 계셨던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함했던 사람들을 저기다 집어넣으니까,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사자들이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역대급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소에 감사하고. 그럼 좀 적어 놓으세요. 매일 감사, 평생 감사, 평소 감사.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코로나가 있어도 감사하고, 올해 좀 돈이 좀 적게 벌렸더라도 감사하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올해 좀 아팠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다니엘의 그래서 감사는 절대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 진짜 고난 중에 감사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다니엘의 신앙이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은 근데 보통 어떤 때 감사합니까? 어떤 때 감사해요? 사람들이 감사할 때 보니까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잘 되네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좀 했더니만 뭔가 여기에 대한 보수가 있네 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감사합니다. 저 집은 보니까 아파트 24평 사는데 나는 50평에 사네. 야, 감사하네. 쟤는 지금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1년 재수하고 있는데 우리 아는 보니까 대학을 바로 들어갔네. 감사하네. 이게 이제 비교 감사입니다. 비교 감사. 저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누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월급 100만 원 받는데 나는 500만 원 받네. 내가 감사하네. 이것은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 근데 상대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땡큐. 땡큐. 네, 무조건 감사. 올해는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감사. 감사. 이게 이제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다니엘은 이런 극한 고난 상황 속에서 그 무엇을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다는 겁니까? 지난 시간 자기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망각해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내가 엊그저께 은혜를 입었는데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근데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가 먹은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듯이 감사도 되새길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되새길 때. 그렇지.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들도 허락하셨지. 다니엘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였다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포로. 그런데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 그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지금 자기가 고난이잖아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가? 내가 이 누리고 있는 것 빼앗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고 극심한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최고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감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감사해요. 죽어도. 성경 읽어보면요, 바울도 참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감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왜 감사를 못하냐 하니까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염려가 있어서.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군대 아들 보내놓고 매일 철원의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군대를 갔는데 춥잖아요. 여기는 뭐 한 3도, 4도인데 철원 마이너스 15도더라고. 마이너스 15도에 알을 보내놓고 이 아빠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좀 지나가니까 안 봐, 이제. 철원 날씨 안 체크 안 해, 이제. 그만큼 또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왔잖아. 감사했어. 근데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아르바이트는 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뭐 또 복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계속 있어요. 이런 근심, 염려들은요. 여러분,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 염려 하나도 없다 하는 분 있습니까? 윤진규 지사님 염려 없습니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염려가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해라. 그건 염려를 네가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라. 그리고 감사해라 라는 겁니다. 감사해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막 5,000명을 먹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근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다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작은 거지만 물고기 2마리 빵 5개 이거 작잖아요. 아이 그냥 한 끼 식사인데 이거를 감사하니까 5,000명 이상 10,000명, 15,000명이 먹는 그런 식단이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교회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있고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홀로 왔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이게 다 감사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요, 감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사람이 이 힘, 이거 막 들어올리는 이 힘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데 감사가 힘,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어떤 힘이 있는가?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고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 감사신앙은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 못해요. 근데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 행복. 여러분, 암 걸린 사람, 그 암만 자꾸 보면은요, 암이 점점 퍼져나가요. 근데 감사하면, 감사하는 호르몬이 그걸 잡아먹는데요, 감사.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요, 밤에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서 잤습니다. 사자굴 속에 잤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왕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너 무사하냐? 다니엘 살아있느냐? 여러분, 근데 왕이 달려오면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사자들이 있는데 그 다니엘을 던져놨는데 다니엘 살아있겠지 하는 그 신앙이 진짜 있었다면 너무 엄청난 신앙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뛰어온 거예요. 죽었는데 시체라도 한번 봐야지. 달려왔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그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살았냐 하니까 이 말을 제일 먼저 해요. 나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리고 나서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이거는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에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거는요, 자기가 다니엘을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을 만듭니다. 다시 법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 이 일이 있고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환하는 1차 포로 기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의 마지막 그 감사의 신앙. 이게 점점 좋은 이 시너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까지 시키는 이런 일들이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자 너희들 이제 너희 하나님께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점점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신앙이 전달된 겁니다. 이방나라 왕에게. 이방나라 왕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사만 열심히 잘하세요. 감사. 요즘은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 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라고 안 했어요.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결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만 거기에 대한 점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줘요.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나와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전도하러 갔다가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러 갔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밤에 감옥에 탁 갇혀가지고 막 이런데 막 전부 다 도망 못 가게 막 묶어놨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거기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옥문이 막 열려버려요. 옥문이 열려요. 다니엘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옥문이 팍 열리고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 발의 착고가 탁 풀어지는 거예요. 간수장이 딱 와가지고 얘들이 어디 갔지 했는데 저쪽에 있는 거예요. 어두워서 처음엔 잘 못 봐서 얘들이 도망갔네. 도망가면 자기가 이거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죽거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그래요. 간수가 와 자살하려고. 근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딱 보니까 바울이 그냥 저쪽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조금 젊었으면 예루살렘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가 너무 고위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귀환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오지를 못했어요. 거의 90 정도 된 할아버지가 그 포로 옛날에 왔던 땅을 아마 추억하겠지만은 그 땅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 땅에서 그냥 거기서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시대에, 그가 살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평생의 시대에 형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니엘의 신앙이 성결신앙, 기도신앙, 감사신앙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늘 이제 우리가 1년 마무리하는 그런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두 번 이 학습 세례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봄에도 학습 세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학습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간에 학습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지영 성도님이 참 아기 둘 키우기에 힘든 그런, 제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이사도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해내더라고요. 너무 대단해요. 우리 우지영 성도님, 그리고 또 오늘 김미옥 성도님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우지영 성도님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지영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셔서 서약을, 이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면 앞에 와서 좀 찍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그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지영 성도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우지영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우지영 성도는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김미옥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자, 오른손을 들고 세례 서약하겠습니다. 김미옥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앞에 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기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세례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약한 김미용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됐습니다. 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자,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꽃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꽃 전달해 주시고, 그 선물은 세례하시는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꽃은 다 주시고.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며 세례받고 학습받는 우리 성도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 이국 땅에 와서 또 자녀를 또 낳아 기르며 여기까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잘 헤치고 나온 우리 우지영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이 세례 학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 늘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김미옥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하며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고백한 것을 또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남편이, 자녀들, 또 주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우지영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새소망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김미옥 성도님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소망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